이 말씀 7절, 8절 중요하게 읽었는데 1절, 2절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혹시 띄워줄 수 있습니까? 찾으셨습니까? 예, 우리 같이 한번 합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계신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말하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반드시 전도자가 붙잡고 나아가고 복음 안에서 산 사람들이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가르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우리가 이 땅 살면서 해야 될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자로 밖에 나가서 말씀으로, 저는 전파자로 살기도 합니다. 저희가 미얀마에 복음 전하는 일을 하면서 대학 설립을 준비하는데, 미얀마는 사회주의 불교 공화국입니다. 사실 사회주의하고 불교는 맞지도 않은데 내인이라는 군부 독재자가 나라의 방향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한 가지 거기에 특별한 것은 버마는 저드슨이라는 선교사가 복음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대부분 베프티스트들입니다. 그 중에 세 종족은 거의, 까친족은 100%가 다 예수 믿고요. 까렌족은 65% 내 예수 믿고요. 친족도 한 70% 예수 믿고. 제가 저번 작년에 유관재 목사와 함께 까친 컨벤션에 참석했습니다. 장로교하고 다르게 대표자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관심 있는 분들은 모두 등록을 해서 다 같이 모이더라고요. 물론 장로는 없으니까 집사님들 이상 등록한 숫자가, 그 민족 전체 숫자가 120만입니다. 남쪽보다 조금 더 큰 지역입니다. 그런데 3만 명이 등록을 했고요. 마지막 찬양을 이틀 동안 하는데 10만 명이 나와서 6개 부족 남녀 오심 없이 화려합니다. 자기 전통 복장을 입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3시간, 4시간을 이틀 뛰는 것을 보고,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멋지고 재밌게도 믿는구나. 참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베프티스트가 적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많다 그러는데 퍼센테이지로는 버마보다, 그 세 종족보다 베프티스트가 많은 데는 없습니다. 그분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제가 갈 적에도 2번이나 거의 전쟁에 준하는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젊은 청년들이 죽는, 그래서 장례식 현장에 제가 참석하기도 했고, 젊은 처녀들이 대학 방학 때 산골짜기 교회 댕기면서 공부
하지 못한 애들에게 과외 공부를 시키고 돌아다녔다가 버마 군부의 특전사 젊은 청년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난자당해서 죽은 시체가 널브러진 그 현장 가까이 제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참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을 가졌는지. 문제는 버마에 대학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십자가를 밖에 걸 수가 없습니다. 버마는 어디든지 십자가 걸면 안 됩니다. 예배당도 짓습니다. 단 십자가 못 겁니다. 그런데 까치는 집집마다 십자가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얀마 수도인 네피도에 대학 설립하면서 마음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십자가를 들고 다니는 사람을 파송하지 말고 십자가를 사는 교수 요원들을 보내야겠다.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말로 전하든지 우리가 삶으로 복음의 영광을 선포하든지 이것이 우리 평생의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 수도 있고 우리가 가르칠 수도 있고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상업의 일에 종사할 수 있고 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지만 마지막에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된 삶을 살고 있는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들의 삶 속에 십자가의 증거가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야 될 일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희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 그러면 사랑입니다. 자비입니다. 한없는 은혜를 베푸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는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을 적에 한참 동안 마음으로 성경 속에 좀 없는 단어가 몇 개 있으면 좋겠다. 멸망이라는 말, 지옥이라는 말도 없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심판한다는 말, 이건 우리 예수님하고 너무 다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실제적인 사건을 만났습니다. 1965년 7월 24일 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그 다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는지 불러주시지 않는지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복음을 받았고 그리고 양육됐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이 일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자원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키워준 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26살에 간사가 되고 28살 때 그 단체의 총무가 됐습니다. 민족복음화 운동을 하면서 하용조 목사, 김지철 목사, 김인주 목사 이 친구들 학생 때였거든요. 함께 사역하면서 야, 우리 한평생 이거 위해 죽자. 그러면서 천국 각지를 돌아다녔습니다. 놀랍게도 저희들이 몇 가지 슬로건으로 외쳤던 것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5만 9천 마을마다 예배당 세워주시옵소서. 100만 크리스찬 했는데 1000만 크리스찬 되게 해 주옵소서. 저희 학생들이 나가가지고 거지전도 하고 전국 각처를 일부러 돌아다니면서 아무것도 갖지 않은 채 가서 밥을 얻어먹고 갖고 처마 밑에 자면서 한국교회를 깨우고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나이 드신 어른 목사님들이 불러가지고 그렇게 광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야. 또 니네들이 몇 놈들이 떠든다고 이 나라가 복음화 되지 않는다. 우리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런데 놀랍게도요, 10여 년 만에 800만으로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수많은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현장에서 어린 나이지만 하다 보니까 직책 때문에 진두지휘하면서 모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우리가 함께 참 사역을 하게 됐는데 늘 큰 집회를 하면 피곤해집니다. 피곤하고 힘들면 사람들이 짜증을 부립니다. 그러면 이 짜증 속에 불평이 싹틉니다. 간사들 모임과 또 CCC의 대학생들 모임이 있고 그 위에 졸업반 이 나사렛 형제들이라는 모임인데 그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하던 중에 비전 그러다가 그 비전을 쫓아가면 피곤하고 힘든 모든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가지고 불평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도자 되신 목사님과 내 친구들 그리고 내 가까웠던 복음 같이 전했던 동지들 사이에 내가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제게 묻습니다. 너 어느 날 이런 일 했지? 아, 그랬습니다. 그것은 너 네 편을 이렇게 만들려고 그랬지. 그건 아닌데요. 그리고는 저에게 질문하기 시작한데 그것을 엮어 놓으니까요. 실제보다 더 합리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변명하다가 아무 소리 않고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그 모든 말들이 나는 그 실제에 있었기 때문에 진실을 알잖아요. 사실이 아닌데 엮어 놓으니까 그처럼 멋진 함정인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도자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우리 동지들과 그리고 내 친구들이 이렇게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각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단체를 나가겠습니다. 나가라고 이미 모든 정황은 다 되어 있었어요. 내가 그 방에서 나오는데 오래 같이 사귀었던 친구 하나가 오더니 너 나이도 어린 너를 말이야 목사님이 기세를 키워놓으니까 너 아나무인으로 까불든지 잘 됐다. 그러면서 네가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 대놓고 쫓겨나는 나를 향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이름 부르면서 야, 너고 나하고 친구인데 이 쫓겨가는 내 등에 칼 꼽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 비겁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호기롭게 나갔는데 저녁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4개월을 거의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숨이 잘 안 쉬어져요. 그 오해가 얼마나 정교하게 엮어졌는지 실제보다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 배운 것은요. 합리적인 것이 진실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이냐 그거보다 사실이냐. 그 다음부터 내 질문이에요. 언제나. 두 번째로 참 사랑했거든요. 지도자, 목사님도 사랑했고 같이 내가 또 총무일을 했으니까 모든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서 호통도 치고 싸우기도 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사랑했거든요. 그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 아니다. 그럴 줄 몰랐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세수하면 커피가 흐릅니다. 또 나만 내보냈으면 좋겠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홍정길이가 좋은 놈이냐 나쁜 놈이냐 그래서 나쁜 놈이라고 말 안 하면 또 쫓아냈어요. 그것도 또 얼마나, 그래서 하용조, 김지철이 나 따라서 모두 나왔습니다. 제가 피곤하면 설악산 갑니다. 그래서 2박 3일, 3박 4일 먹고 자고 먹고 자면 또 힘을 얻고 또 일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설악을 가니까 얼마나 단풍이 아름다운지. 단풍이 아름다우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나는 죽겠는데 너는 까닭없이 이렇게 아름답게 단풍이 트여야 될 이유가 뭐냐고 악을 썼습니다. 낙산사를 내려와서 그 앞에 바위들을 보면서 치는 파도를 보면서 맑은 물을 보면서 그것의 아름다움이 내게 화가 나더라고요. 어떤 때는 우울증이 와가지고 깊은 고통 속에 빠지면 내일 아침에 안 떴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사람이 자살한다는 경지가 뭔지를 조금 압니다. 그 깊은 고통을 4개월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읽는데 로마서를 읽던 어느 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라. 내가 심판주다. 깜짝 놀랐습니다. 심판주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이 세상의 거짓으로, 눈가림으로, 멋지게 술수로 승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실하기 때문에, 바르게 살기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 쓴 사람은 만약 하나님 심판주가 아니시라면 얼마나 억울하게요. 제가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만세를 불렀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심판주여야 됩니다. 당신이 심판주가 아니라면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억울합니까? 그리고 거짓으로 살고 이선으로 사는 사람들은 모두 성공하고 승리한 사람이에요. 제 생에 가장 가깝게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나를 위하여 달리신 구속주 그 영광을 경험한 이래로 가장 가깝게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였습니다. 그것이 이루더라고요. 그것이 소망이더라고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런 자신이 생겼습니다. 오해? 괜찮아. 아시는 분이 있어. 자신 있게 손해를 봐도 괜찮은 이유는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심판주기 때문에.
이 세상의 마지막 판단하시는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억울해도 손해보고 고통을 받아도 멸시를 받아도 심판주 주님 앞에서 어깨를 펴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기까지 살아오시면서 억울해서 잠 못 이루는 밤을 얼마나 마음을 여기까지 오시면서 당하셨습니까? 진실이 멸시당하는 고통을 얼마나 많이 느꼈습니까? 안심하십시오.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라도 자신 있게 정직하십시다. 진실하십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죽지 맙시다. 모든 것을 아시고 마지막 판단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살아야 될 삶의 좌표를 굳건히 붙잡고 그분 앞에 날마다 서십시다.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로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읽었던 이 말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신앙생활은요, 사탄과의 무서운 백변전 속의 전투입니다. 조금만 한눈 팔면 옆에서 칼이 달라들고 뒤에서 화살이 달라듭니다. 신앙생활, 이 경각심을 놓치해서는 안 될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 평생 내가 싸웠는데 그 싸움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선한 싸움입니다. 악한 사람은 악함으로 싸웁니다. 선하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에게 지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에게 지지 않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니요? 그죠? 그런데 선으로서 악을 이겨라.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합니다. 내 앞에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들이 꼭 생겨납니다. 그때 우리들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원수 그들을 내게 행한 악행을 보복하지 않는 것으로 나는 끝나고 싶은데 주께서는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주께서 그래? 그러면 네가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라. 그 원수 위해서 기도를 안 하면 그거 진짜 사랑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적극적인 삶, 선한 싸움, 내가 지금까지 달려왔다. 다 달렸다. 떠날 기약 가까웠으니까. 얼마나 많은 싸움, 죽을 고비가 얼마나 많았는데 모든 건 내가 끝냈다.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하면서. 두 번째로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힘차게 달려갑니다. 이 마라톤이라는 뜻이에요. 마라톤은요,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시작에서 도달할 때까지 계속 움직이고 달려가는 것이 마라톤입니다. 옆으로 빠지면 그것도 카운트가 됩니다. 뒤로 물러서면 그것도 카운트 됩니다. 쉴 수 없는 내 삶의 뒤안길. 그런데 그냥 질질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주신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내 모든 에너지를 동원해서 달려왔다. 그리고 내가 말이야, 내 생에 어떤 때도
빼앗기지 않고 반드시 지키는 것이 있었다. 믿음을 내가 지켰다. 우리는 믿음 대신에 돈을 지키려고 들고요. 믿음 대신에 사회적인 명성을 더 지키려고 들고요. 믿음을 팔아가지고 영화를 더 지키려고 들고요. 명성, 또 높은 성취, 믿음을 버리고 믿음을 팔아가지고 사도 바울은 내 최고의 가치인 믿음을 내가 지켰다. 이렇게 인생의 세 부분, 무서운 백병전에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악에게 악으로 대하지 않고 선으로 이기는 이김을 내가 싸워왔고, 내가 마라톤으로서 모든 시간 한 번도 쉬지 않은 채 목표를 향해서 내가 그처럼 힘차게 달려왔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어떤 때도 팔아먹지 않고 가장 고귀하고 존귀한 가치로 내가 지켜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는 이 확신 속에 불타 소망 중에 기다리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라. 의로우신 재판장이 뭐 한다고요? 심판주 그분이 뭐 하신다고요? 의의 면류관을 나를 위해서 예비했다. 이 성경 구절 보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어린애도 아닌데 상을 준다 뺏는다. 이거 좀 유치하지 않는가? 종교 중에 너무 공리적이고 시시한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합시다. 여러분, 하도 시시한 인생을 살아서 상 준다 그러면 기분 나쁜, 유치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노벨상 주면 안 받을 사람 손들어 보시오. 아, 그것은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노벨상도 어떨 때 틀릴 때가 있더라고요. 잘못 줘가지고 취소하자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의로우신 재판장, 내 생애를 처음부터 끝까지 위부터 아래까지 모든 것을 보시고 바로 판단하신 그분께서 내 인생을 평가하시는 영광스러운 면류관. 그러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상 받을 자격이 있단 말이냐? 아닙니다. 없습니다.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지덕집니다. 어쩌다가 내가 예수 믿었는지요. 지금 어떨 때 꼬집고 싶어요. 그렇게 안 믿어졌던 그때, 안 믿었던 때하고 내가 믿어버린 거하고 그 접점이 어딘지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돼요. 안 믿었던 내가 갑자기 믿음이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설명되지 않는 라인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믿기 전 여기까지 와서 설명되지 않은 채 점핑해서 내게 믿음이 오더라고요. 이 믿음, 성경은 은혜로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은혜는 선물이에요. 선물은 노력이나 애씀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신 분의 호의로 내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선물로. 값없이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데 그것만 해도 감지덕진데,
무슨 조금 일했다고 상 받는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또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구원 받을 때도 값없이 믿기만 하면, 내가 다 해놨으니 너 믿기만 하면 구원이 내 거라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또 네가 수고한 모든 수고를 내가 정확하게 기억했다가 상 준다. 그러니까 기대해야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두 가지 믿음입니다. 하나는 그가 계신 것 믿고, 그리고 또 하나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고 약속했으면 믿어야지. 금방 떨 필요 없습니다. 받을 자격 없는데도 야 구원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준비해놨어. 그래서 우리들은 그냥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자격 없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자격 없을 때 구원해 주신 주님, 자격 없음에도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니 기대해야지요. 바라봐야죠. 성경의 사람들은 상 주심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오히려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 당하기를 기뻐했던 모세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상급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잘못 믿는 거예요. 주신다고 약속했으면 믿어야 돼요. 요한 사도는 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이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류관 우리에게 있다.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떤 분은 일정 지분 성취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 못 채워진 내 마음에 빈 구석이 있어서 평생 마음 아리를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모든 인생을 마지막 판단하셔서 상 주시는 우리 하나님. 상 주시니까 기대하고 달려야죠. 이제 우리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렁저렁 살다가 끝내지 마십시다.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리는 은총이 성령 안에서 우리 속에 이 시간에 기름 부어지는 역사 있기를 구합니다. 그러면 삶이 달라집니다. 목표가 달라집니다. 고통받습니다. 고통받는 사람은 상 주시는 그분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선교 여정을 모두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두 아이가 어릴 적에 풍토병으로 죽었고, 그리고 옆에서 같이 살던 사랑하는 아내는 2년 전에 먼저 떠났습니다. 그는 자기 선교 현지에서 목숨이 끊어지면 사랑하는 아내의 무덤, 그리고 옆에 있는 두 아이의 무덤 곁에 묻히기를 바라서 거기서 일하고 있는데 선교 본부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선교사님,
지금까지 주님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한 것, 우리 선교단체의 자랑거리였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사랑하고 또 거기 있는 두 아이의 시신 옆에,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옆에 같이 묻히기를 선교사님이 원하신 마음은 100번 이해합니다. 그러나 당신 한 분이 쇠약해져 가니까 거기 있는 것이, 당신 한 사람을 위해서 의사 간호사 할 것 없이 몇 사람이 옆에서 당신을 보살펴야 하기 때문에 경제력이 약한 우리 선교 본부가 실제로 정직하게 얘기하면 힘이 듭니다. 그래서 당신이 오시면 우리가 양론을 준비했으니까 당신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돌봐줄 그곳에 오셔서 주님 앞에 가는 날을 준비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기는 그곳에 있고 싶었지만 선교 본부의 사정이 딱하니까 또 그것이 옳고 그래서 순종한다고 충성스러운 이 선교사는 지금 귀국 비행기에 타서 영국 런던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내려가려는데 비행기 안에서 장례 아나운스먼트가 나옵니다. 이 비행기 안에 계신 여러분, 위대한 브리테인의 수도인 런던 공항에 도착한 것을 중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 공항에 사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몽고메리 원수가 바로 비행기에 내려가지고 개선식을 이 공항에 즉시 지금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행기 탑승자들은 경의를 표하는 마음으로 비행기 안에서 이 개선식을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모두 경건하게 창가로 우르르 모여서 개선 장군 몽고메리를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비행기가 스톱했습니다. 트랩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빨간 카펫을 깔합니다. 이 카펫이 쭉 깔아지는데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 바라보니까 계단 양쪽으로 8군, 이 3군 군악대가 육군, 해군, 공군의 모든 군악대들이 총동원해서 1000여 명의 취조하기 대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계단을 올라가 보니까 인스턴 처칠도 있고 애틀리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존귀한 엘리자베스 여왕이 가장 높은 데 앉아 있습니다. 트랩이 내려지고 한 군인의 발이 비행기 트럭 앞에 한 발을 내디디니까 엘리자베스 여왕부터 전체가 기립으로 섭니다. 그가 트랩을 내려가는 계단이 시작되기도 전에 빵파레가 힘차게 모든 트럼펫가 똑같이 승리의 영광을 환호합니다. 그리고 핸델의 개선행진곡이 상군 군악대에서 우렁차게 펼쳐집니다. 그 박자에 맞춰서 몽고메리 원수는 붉은 카펫을 밟고 계단을 올라가서 엘리자베스 여왕 앞에 섰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 머리에 월계관을 씌우자 수만 명의 환영객들이 만세 만세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가슴에 빛나는 훈장을 달아줬습니다. 이때 갑자기 선교사 마음에 비감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나도 주님의 군사로 40년을 이 땅에서 살면서 사랑하는 아내도 이 땅에서 선교지에서 죽었고 내 사랑하는 두 아이도 그곳에 묻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환영, 이것은 고사하고 이 공항 밖에 나를 마중 나오는 사람이 없어서 내게 있는 기차표 하나 달랑 들고 나는 양론을 찾아가야 됩니다. 똑같이 군사인데 그러면 나는 패잔 군입니까 하고 갑자기 비감한 생각에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는데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이 편해지더래요. 그리고 세미한 주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렇게 말씀하더랍니다. 야, 선교사야, 너 저 빨간 카펫이 그렇게 부럽냐? 너 상공 군악대의 영광의 개성곡이 그렇게 내 마음을 빼앗냐? 그리고 저 머리에 씌워놓은 월계관이 가슴에 붙여놓은 메달이 그처럼 부럽냐? 너는 아직 내 나라에 도착하지 아니했다. 네가 내 나라에 오면 네 발밑에 황금 카펫을 깔아줄게. 네가 내 나라에 오면 천여 명의 상군 군악대 정도가 아니라 헤일 수 없는 천군 천사로 환영할게. 얼마 있으면 시들 저 면류관이 그렇게 부럽냐? 그리고 얼마 있으면 녹슬 그 메달이 그렇게 내 마음을 뺐냐? 네가 내 나라에 오면 너를 위해서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줄게. 너는 아직 내 나라에 오지 아니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억울함과 이 땅의 한과 이 땅의 부족들 가지고 우리가 삽니다. 그런데 주께서 나를 위하여 마련하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적에 그분의 품에 안기는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이 사실인 사람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든지 승리자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것을 누렸다 할지라도 비참한 사람입니다. 내 모든 부족을 완전히 채워주는 그 영광이 날 있을 것입니다. 내 연약을 완전히 보강해주는 완성된 날을 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면서도 한 마음 구덩이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부부끼리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어떤 때는 부딪히고 인간관계에 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나라에 갈 때는 사랑의 원본이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사랑을 통째로 누리는 영광의 날, 그 날이 우리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상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앞서서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심판하시는 모든 것을 마지막 판단하시는 판관이신 재판장이신 그분은 실제를 모두 내 모든 한과 내 모든 감춰진 부족들까지도 모두 아시고 마지막에 영광으로
나를 완성시켜 주실 그날 주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영광을 만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시작입니다.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앞에 서는 것 진정한 영광. 그런 거로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되게 사는 사람에게는 그 인생은 이 세상에도 어떻게 살았든지 실패한 인생 아닙니다. 영광의 인생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 후에 그냥 오늘 뭘 먹고 내일 뭐 어떤 옷 입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로 끝내는 생애가 아니라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걸음을 걷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영광일세. 우리가 구원받아서 어쩌다가 이런 인생의 마지막 결론을 얻게 되는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잘한 것도 없는데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약속으로 의해서 달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광홀로 받아 주옵소서. 이 귀한 은혜, 이 살아있는 주의 약속 평생 붙잡고 믿음에 개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평생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축복을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반드시 바톤 터치하고 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전하다가 주님 앞에 승리의 품에 안기는 성도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3일 동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주시고 부활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게 하신 우리 주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또 5번의 집회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귀한 감동과 은혜를 끼쳐주신 우리 홍정길 목사님, 근래에 거의 새벽에 집회하신 적이 없으시답니다. 우리 한번 감사와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내일 또 외국에 가서 집회하시는데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육 안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 말씀에 대한 고백과 결단과 기도로 함께같이 찬양하신 후에 우리 홍정일 목사님 축도로 마지막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거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못 뚫겠네.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못 뚫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며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서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 있을 적에 내가 심판주다. 내가 너 알거든. 내 억울함 알아.
네가 남몰래 흐르는 눈물도 지난밤에 한숨도 내가 다 알아. 진정한 위로자 판단자 되시고 세상의 악은 허리라도 눈 감지 아니하시고 판단하시는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 되심을 참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서기 원하는 심령 후에 내 생에 내 아버지 집에 입성하는 날 상거가 먼데 달려나와서 내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며 내 자녀 죽었다 살았고 잃었다 다시 얻었다 그 영광의 영접 수고했던 모든 수고를 오른손이 한 것 왼손이 몰라도 냉수한급 주님 사랑에서 드려진 대접을 하나도 잊지 아니하고 그날에 상상할 수 없는 상으로 갚아주시는 상 주시는 우리 예수님 붙잡고 생애 마지막까지 힘차게 달리기 원하는 심령 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